미국의 알래스카는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쓸모없는 땅이라고 720만 불에 미국에 팔았습니다. 스워드 장관은 쓸모없는 땅을 국고를 낭비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그 땅은 3대 진주가 나오는 보고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검은 진주 석유가 나오고, 둘째는 노란 진주 황금이 나오고, 셋째는 푸른 진주 울창한 숲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120년 동안 신학교육을 수행하여 민족과 교회를 섬겨온 장로신학대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을 나갈 복음의 일꾼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우리 장로신학대학에는 3대 보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국내적으로 활동하는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요, 둘째는 학교를 빛나고 있는 수천 수만의 동문들이요, 셋째는 훌륭한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과 학생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선택하시지도 쓰시지도 않는,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의 관심을 전혀 받지 않고 살다가 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다가 버린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전쟁터에서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용두 삼위의 형입니다. 처음 시작은 거창했지만 나중에는 힘이 미약하게 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끝까지 귀하게 쓰시면서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시고 훌륭한 유산을 생산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미형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전에는 비방자요 회방자요 폭행자였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불타는 구령열을 가진 전도자가 되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 중에 27권 중 13권을 기록하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애굽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위대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하고 430년 종살이에서 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셨고, 건널 수 없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고, 살 수 없는 광야에서도 살게 하셨건만 마지막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찾고 쓰시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은 다 같이 자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행동을 하고 그 땅을 탐지했습니다. 모든 것을 같이 했지만은 정탐 결과를 보고할 때는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며 거기서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갈렙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같은 장소를 다니며 같은 사람을 보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잠을 잤습니다. 모든 것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와 다른 10명과 달랐던 이유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14장 19절에
14장 9절에 있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에 신장이 강대한 아낙 사람들이 있었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입학하려고 할 때에 저 부가인동에 있는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에게 내 목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3년 동안 거기에서 목회 실습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 낮 예배, 밤 예배, 저녁 예배, 철야 예배, 금요일마다 산기도 계속해서 밑바닥 훈련을 받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내 친구들 50만 원 받는 그때 돈 5천 원 받으면서 집에서 돈 갖다 쓰지 마, 전화하지 마, 편지하지 마, 집에 가지 마, 3년을 저를 묶어놓고 일을 시켰어요. 주일학교를 맡겼습니다. 열심으로 전도해서 480명을 모아 주일학교를 했어요. 한 번은 저를 불러가지고 청년 중고등부를 맡겼어요. 중고등부 전도해가지고 280명을 모았어요. 또 청년부를 또 맡겼어요. 또 새벽기도도 맡겼어요. 3년 있는 동안에 돈 5천 원 가지고 헌금하고 책 사봐야지, 밥 사 먹어야지, 그게 쓰는 돈이에요. 굶기를 밥 먹듯 하는 훈련을 3년 했습니다. 굶는 연습, 섬기는 연습, 기도하는 연습, 전도하는 연습, 3년 동안 참 많은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 분명히 이분이 나는 신학교는 보내주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집에서는 집에 돈이 없냐, 등록금이 없냐, 신학교로 가서 공부를 해야 전도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지 하지, 거기 가서 3년 그러고 있으면 네가 전도사냐 목사냐, 왜 시간 낭비하고 그런 헛짓하고 있느냐. 그렇지만 저는 헛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키는 일은 새벽부터 청소하는 일, 자기 자녀들 도시락 갖다 주라고, 택시 불러오라고, 예만 배워 3년 동안. 예. 그리고 3년이 되던 어느 날 저를 불러서 봉투 하나를 줬어요. 저는 등록금인 줄 알았어요. 오늘부로 교회를 그만두고 나가달라고 해서 저는 그곳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지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곳에 수고한 3년 그 역사 때문에 제가 신학교는 3년 늦게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신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부흥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욕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저분을 교관으로 세워서 나를 훈련시키셨다. 저는 지금도 그 앞길을 지나갈 때마다 저기가 내 미디안 광야야, 옛날 사도 바울이 훈련받은 광야야, 저기에서 낮아지는 연습, 섬기는 연습, 배고픈 연습, 기도하는 연습, 수많은 눈물과 땀과 피를 쏟아가며 훈련받은 여러분, 훈련소는 대접하는 곳이 아닙니다. 훈련만 시키고 내보내는 것이 훈련소. 하나님께서는 저를 훈련을 시키신 교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불평과 원망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저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3년 동안 목회 현장에서 눈물땀 피를 쏟아가며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훈련을 시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쓰시는 사람, 입에 말이 달라야 합니다. 다르다는 것은 보는 눈이 다르면 당연히 입의 말도 달라집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스스로를 일컬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메뚜기 소전으로 끌어내리는 극히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민수기 14장. 가나안 거민을 우리의 먹이라고 말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메뚜기의 정체성을 가지고서는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인간이 교회가 추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추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끌어가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을 늘어놓아 백성을 혼란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늘어놓게 만들었습니다. 그 10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한 달 거리도 되지 않는 짧은 길을 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을 맴돌아야 했습니다. 저는 평북로의 제일 큰 교회에서 부목으로 있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김 목사, 이제는 담임 목사로 가. 300~400명 모이는 새로 진 예배당 다 얘기돼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 얼마나 그 소식이 기뻤는지 부목에게는 그게 복음이더라고요. 너무나 좋아서 기도하러 준비하고 있던 어느 날 세 분이서 저를 청빙을 하러 왔습니다. 저 영등포 노예 소속되어 있는 조그만한 교회 38평, 교인 몇십 명 모이는 철거민들 살고 있는 동네에 배운 사람도 돈 있는 사람도 집도 없는 아주 가난하고 가난한 그런 교회에서 저를 청빙을 하러 왔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 교회는 희망이 없어. 내 말 듣고 여기 가서 목회 잘해. 말씀은 고맙지만 제 마음이 괴로웠어요. 3일 동안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나가야 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너 정말로 나 사랑하냐? 주님 사랑하니까 제가 이 길을 가고 있죠. 나는 너를 사랑해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어. 높은 자리 버리고 낮은 자리, 하나님의 자리 버리고 인간의 자리, 의인의 자리 버리고 죄인의 자리, 영광 받는 자리 버리고 섬기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고 멸시천대를 받는 자리까지 나는 내려왔어. 너를 위해서 나는 죽었어.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거예요. 저는 아멘하고 내려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절대 거기 난 안 보낸다고, 여기 있든지 그만두든지. 저는 하나님께 응답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삿짐을 싸서 밤에 도망을 해서 그 가난한 교회에 부임해서 39년 목회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가장 가난한 노예에서 어른들의 인사 갔더니 어떻게 하다 그런 교회에 오게 됐느냐고. 그 교회는 희망이 없는 교회로. 저는 사람의 소리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교인들에게 믿음의 찬송, 믿음의 기도, 믿음의 말씀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돈 없지만 집 없지만 모범이 없지만 가난하지만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자가 됩시다. 왜 하나님이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조지 뮬러까지는 아니지만 기도한 기도마다 응답받지 않은 기도가, 지금 현재 예배당 10년 만에 완공했어요. 예배당을 4번 바꿨어요. 가장 안 된다고 하던 교회, 가장 가난한 교회가 가장 축복받는 교회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 46년 목회하면서 3가지 내 마음편에 새긴 게 있어요. 좌우명. 첫째, 누군가 할 일이라면 내가 한다. 언젠가 할 일이라면 지금 한다. 어차피 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한다.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뽑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71기인데 우리 71기 동기 중에 학교 다닐 때 배가 고파 밥도 제대로 못 사 먹고 굶고 하던 사람이 3사람이 있어요. 명성, 목민, 안산, 제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그분들을 축복하셨잖아요. 현실만 바라보고 불평하지 말고 골로새 3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 하나님 살아계시느니라.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마음의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본문 24절 하나님은 갈렙이 다른 정탐과 마음과 생각이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은 즉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불평하던 사람들과 마음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다르고 입의 말이 다른 이유는 두 마음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렙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갈렙을 살린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단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갈렙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목민교회, 목민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38평, 교회 몇십 명 모이는 가난한 교회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마치고 나오니까 할머니 한 분이 나오면서 하나님 어디 가면 만나요? 하나님 어디 가면 만나요? 왜 하나님 찾으세요? 저희 아들이 콩나물 배달을 하는데 새벽에 교통사고가 나서 뇌를 다쳐가지고 5시간 수술하고 깨났는데 엄마 하나님 불러줘, 엄마 하나님 불러줘. 하나님 내가 어디가 있는 줄 알아야지. 할머니 참 잘 만났어요. 제가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손잡고 환자실 병실에 들어갔어요. 막 하나님을 찾으면서 울어요. 환자의 손을 잡고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김 목사야, 이 동네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이 살고 있어. 교회 몇십 명 목회하라고 내가 너 여기 보낸 거 아니야. 요한 웨슬레는 세계를 나의 격으로 품고 목회했는데 너는 지역을 품고 목회해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떠오르는 생각대로 칠목자 백성민자 목민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70%는 교회, 30%는 지역, 교회 예산도 70%는 교회지만 30%는 구제, 선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만 위한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새벽기도 끝나면 쌀자루를 들고 쌀 없는 집집마다 찾아가는 게 내 신방이었습니다. 아픈 사람, 먹을 거 없는 사람, 어려운 일 당한 사람, 교인 아니고 기고를 막론하고 찾아다니면서 목회. 소문이 나가지고 저 교회 목사는 교인만 위한 목사 아니야. 예수 믿으려면 저 교회 가야 돼. 그래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꼴찌가 된 저희 교회 38평이 2년 만에 157평으로 4년 만에 308평으로 지금 현재 예배당까지 10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저에게 목회 끝난 다음에 한마디 기자가 물어보길래 하나님의 목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설교를 잘하고 부지런하고 충성을 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맡기만 하면, 하나님의 채널에 맡기만 하면 역사는, 기적은,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공로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사들을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선교사들만 그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저 모리타니아에, 콩고에 지금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한번 선교한 사람 은퇴할 때까지 도왔어요. 저 온두라스요.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남이 안 하면 나도 안 하고가 아니라 정말로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 갔더니 한 50명 모여요. 헌금 봉투가 노인 비트구글 배틀 한 2개 올라와요. 그 교회 빚이 80억이래.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 빚 갖고 가라. 하나님, 전 설교만 했지 돈 얘기 안 했어요. 그래도 해라. 그래서 목사님한테 헌금 작정 좀 한번 합시다. 목사님, 우리에게 헌금할 사람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해보자. 그리고 설교하고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돈 몇 푼 헌금해서 이자로 나가느니 이번에 은혜 받고 빚 갚고 여러분 후손에게 물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축복하고 저는 교회 왔어요. 얼마 후에 떡 한 말하고 편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날 저녁에 헌금 작정해서 그 헌금 다 갚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과 교육자들 나눠 잡수라고 떡을 보냅니다. 한 달 동안 제가 좋아서 걸어다니는지 날아다니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쳐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말씀도 멀리하고 기도도 안 하고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그래서 목회는 힘든 거예요. 전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새벽기도 가면서 저 이름을 부르면 언제나 아버님 손잡고 가서 새벽에 종치면서 공부했어요. 기도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신학교, 호주머니에 성경책 떠난 날이었고 지금도 눈만 뜨면 성경, 차에 앉아도 성경, 말씀 떠나본 적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여 지느니라. 초대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일어났듯이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비결은 딴 거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한결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도 쓰시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1976년 1월 어느 날 신안 중도 앞바다에 고기를 잡이를 하던 최형근 씨가 고기잡이 그물에서 항아리 몇 개를 건졌어요. 뻘과 조개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걸 집으로 가서 깨끗이 씻었어요. 영롱한 빛을 발하는 청자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유명한 신안 해저 유물이 발견되는 순간입니다. 청자는 700년 전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700년 동안 갯벌 속에 묻혀 있었지만 청자는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말씀대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갯벌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던 정자처럼 빛나는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했습니다. 편찮은 믿음으로 귀한 상급까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된다, 힘들다 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옛날 아브라함만 아니라 이삭, 야곱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갈렙처럼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쓰시는 복된 일꾼들이 되셔서 그 땅을 차지하는 주인공 바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